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이 일을 계속 수고하셨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런 하나님의 부담을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부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는 좀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복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1년에 한 사람을 얻는데 목양하고 관심하고 수고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좀 안 생길 때도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도 낙심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상태가 좋다가 안 좋으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수고를 하는 우리 자신도 항상 상태가 좋은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다가 안 하고 또 하라니까 해야 되고,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될까? 이번 주 말씀에서 이제 그 보배,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배와 가치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의 대가를 지불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남자애들 보면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게임을 왜 잘해야 되냐? 친구들 사이에서 그 게임이 뭔가 그 자기의 어떠함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부에 가치를 둔 아이들은 게임을 안 하겠죠. 공부를 더 하겠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보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보기를 원한다면 어떤 무엇의 대가를 지불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앞에 뭐 몇 억짜리 보석을 살 기회가 있다, 아마 대부분이 안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석을 사는데 돈을 주기보다 차라리 뭐 미국에 훈련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교회 방문을 간다든지 형제자매님들에게 목양하는데 돈을 쓴다든지, 저희는 다 그런데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1년에 한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자매 집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지인들, 이웃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 물러난 이들, 잃어버린 이들, 교회 생활 하든 안 하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형제 자매님들, 목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랑의 수고 해야 합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심지어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시지만 때로는 막 너무 하기 싫고, 나도 좀 그냥 놀고 싶다, 나도 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지도 않고 더욱이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교회가 산출되기도 전에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그 가치관,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그 가치관, 심지어 아직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때 그 형제님 자매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나 그때 되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말도 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을까?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 받지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나 귀하지 않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사람들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뭔가 아주 무심하고 그러한 제 존재를 볼 때, 주님, 저는 정말 눈이 멀었습니다. 영광 안에 계신 당신을 보는 건 너무나 좋지만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보는 데 있어서 주님, 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단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중요한 문제인지 제가 이 가치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가치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통드리고 싶은 것은 그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단지 우리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의 말씀이라면 굉장히 좀 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면으로 소그룹을 생활할 때 절반은 라이프 스터디를 추구하고 서로 주님을 누리고 주일 집회를 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하지만,
절반 내지는 3분의 1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교통에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대상자들을 두고 서로 기도하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지금 누구를 접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혼자서 한다면 이것을 지속할 수 없지만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또 목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교통한다면 혼자서는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넘어지기가 쉽겠지만, 멈추기가 쉽겠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관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 어떤 형제님과 1985년 위트니스 형제님이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이렇게 막 교통하실 때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소그룹이 지금 말하는 활력그룹이더라고요. 단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종교적인 예배, 우리끼리 성경 읽고 예배하고 잘 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관심하고 이 그룹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그룹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부담을 받아서 한두 사람을 접촉하러 가고 또 심지어 그들에게 집회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가서 그리스도를 가져가주고 그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을 1985년에 소그룹에 대해 말씀하실 때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에서 소그룹이 바로 활력그룹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의 가치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면류관의 가치를 본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을 목양하라고 목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길의 가치를 본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데 우리 자신과 존재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아 보일지라도, 상태가 나빠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목양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앞에서 정말 영광과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수고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싶습니다. 수고와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수고한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바울은 진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담대함이 없거든요. 앞서 가신 형제님들의 수고를 보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수고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형제님의 수고는 정말 본인이 느낄 정도로 힘에 다할 정도로 수고했고 복음에 대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는 레이버죠. 근데 그 헬라어로는 이게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수고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가 수반되는 수고다. 그리고 힘든 수고이고 고된 노동이고 또 땀 흘리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그 수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피곤해진 상태, 지쳐버린 상태가 수고라는 이 코포스라는 레이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주위에 필요가 있는 지체들 정말 많거든요. 때때로 주님이 느낌을 주셔서 방문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뭐 이게 핑계를 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내가 오히려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형제님은 바울 형제님은 그런 모든 환경이나 변명거리를 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지체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챕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형제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다만 수고하는 것만을 알았다.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서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여기 표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저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잘 된 사례, 하나는 안 된 사례. 한 번은 몇 년, 한 10여 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복음 우리가 그때는 신약성경 전체만 이렇게 나눠주는 실행을 했었잖아요. 한 서현역에서 나눠주는데 한 공익근무 요원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받아갔어요. 대화를 하는데 되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 금요일 날 점심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점심시간에 시간이 되면 같이 짬뽕을 먹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간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금요일만 되면은 일찍 그냥 11시 반쯤 쭉 나가가지고 서현역에 있는 홍콩 반점에 가서 둘이 짬뽕을 먹으면서 구원의 학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교통하는데 어느 정도는 받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을 따라서 수고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형제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공익근무원이 다 끝나고 학교를 복학하니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이제 지금 이제 5대죠. 그러니까는 대학로 있는 그쪽에 있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형제를 그쪽에 있는 형제님한테 내가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는 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점심을 그쪽에 봉사하는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의 집을 소개를 해줬어요. 하니까 이 형제가 이제 저렴하잖아요. 형제의 집이 그래도 저렴하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형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딱 듣는데 이제 본인은 주말에는 자기 집에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봉사의 형제님이 괜찮다. 그것까지 허락하고 다만 주중에 한번 형제의 집 모임을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연결시켜주고 좀 왔거든요. 근데 저 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남아 있을까. 근데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이제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을 해보잖아요. 연락해 보니까 점점 형제의 집에 살다 보니까 녹아내려져서 대만에 1년 동안 언어 연수 가면서 거기 형제의 집에 생활하고 결국은 시간이 훅 지나고 나더니 교회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주님께서 남아있는 열매를 얻게 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 연결이 됐는데 그 형제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히려 그런 환경이 있으면 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주일날 저녁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 동안 계속해서 신방하고 목양을 했거든요. 굉장히 마음도 많이 열려있고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목양을 했지만 주님이 결국은 교회 안에 남아있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은 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수고한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안에서 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다만 수고하는 것만을 알았다. 우리는 지칠 정도로, 정말 여기 있는 표현처럼 고생을 다해서 고뇌할 정도로 이 지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겨볼 수 있을까? 이 지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하게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이 지체에게 내가 뭘 더 공급해야 할까? 지나갈 때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 복음 절기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양을 계속 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돌보고 목양하면서 사랑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 돼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제가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내려가서 누구를 만날까 고민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도 몇 번 왔었는데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연락 못했는데 이번에 내려가면은 이 친구한테 반드시 연락해야 돼. 또 집회에서 또 부근에 살아요. 그래서 꼭 만나서 이번에는 좀 대화를 해가지고 어찌 사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잖아요. 수고하고 돌볼 사람들이 천지에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만 사람이 없어요. 생각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수고를 해야 건강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83세 되신 형님 계시거든요. 지금도 출근하세요. 지금도 해외 출장도 지금도 나가시거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고, 아멘. 우리의 육체도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으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는데 이제 끈기 있게 지금 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 따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전화에도 안 받고, 또 어떤 때는 또 만나자고 하고, 도대체 제가 종 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를 이렇게 이 BFK 하면서 많이 느꼈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줄 때, 건네줄 때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의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주는 사람마다 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으면은 우리는 좋죠. 근데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어, 눈물이. 그날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고 한 눈물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네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나눠주고밖에 없는데.
막 이 화풀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겪으셨던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볼 때 2장 1절에 이랬어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여기에서 사역한 사람은 바울 형제님이 직접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사역을 했죠. 그랬는데 바울 형제님은 그 같은 동역자들을 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함께 했다는 거 저는 이것이 참 많이 누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활력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 활력그룹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 형제님처럼 우리가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야,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요. 근데 그냥 나간 들어있는 우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역하지만 바울 형제님도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활력그룹에서 하나라는 이 느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수고할 때 항상 이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이제 갑자기 워치만 형제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탄이 마모하는 공작이 지치게 하기 위해서 마모하는 공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시간을 계속 뺏어 먹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이런 작전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열매 맺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고기를 세보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해가지고 끌어왔는데 물고기가 153마리다. 153마리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한 150마리쯤 돼요. 이랬을 텐데 153마리에 153마리다. 아니 3마리까지 3마리까지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포기하는 것은 3마리 포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153마리를 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는 그냥 대충 150마리로 생각해버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주님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이 이제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남은 것을 갖다가 남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쉽게 포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쉽게 포기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안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센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데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무엇 때문에 그 형제님이 나갔는데 또 언제는 무엇 때문에 나갔는데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집회만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 소중히 생각했지 흘러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님 앞에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에 이렇게 말씀에 내가 적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할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능력 가지면,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면은요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나갑니다. 근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지도 없이 그냥 주님이 지도로 나가셨다는, 이끄는 대로 가셨다는 것이 이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주님이 어디서 역사하실지 모른다. 저는 뉴질랜드 얘기가 갑자기 나왔고, 뉴질랜드 얘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하셨지? 앞뒤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근데요, 뉴질랜드에서 이 형제님이 집회하시게 된 것은 어떤 형제님이, 그 뉴질랜드에서 온 형제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집회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형제님이 한 분 계시죠. 이 형제님 말씀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책 2권을 갖다가 이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경륜 2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형제님 집회하실 때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형제님의 형하고 같이 뉴질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사람, 다이렉트로 교통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한 단계 건너서, 아니면 2단계, 3단계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역사할지 주님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은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수고할 뿐이다. 아멘. 대마음의 138장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노래 138장입니다. 기쁜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끝없고 견고한 사랑이 있었다면 주 예수 오시지 않았네. 기쁜 마음 간식 소리, 그분은 들었네. 헤매던 내 모습, 그분은 보았네. 사랑하사 내려오셨네. 쉬지 않고 찾아오셨네.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 오르사 내 죄비 다 갚으셨다네. 죽고 부활하사 내 영의 주 됐네. 나와 연합해 사랑 채웠네. 참 사랑을 얻었다네. 모든 것을 이긴 주 사랑, 산과 바다 같은 변함없는 사랑,
나의 주 내 사랑 영원히 사랑해. 이영재님이 오늘 그 부담은 수고라는 단어에 있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수고는 일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게 수고입니다. 다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또는 신방도 하시고 집회도 참석하시고 우리는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수고한다는 것은 거기에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심지어 배반과 모멸과 이 많은 쓰라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한자에서 수고할 때 그 고자가 쓰다, 쓰라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롭고 쓰라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에 있는 뜻이 다 수고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국어에서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중국어 잘하시는 분 여기 정다현 자매 아까 봤는데 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 그 자체는 싱크라고. 싱쿠. 그러니까 똑같지 않죠, 이거하고? 수고라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예. 라오쿠. 그러니까 그게 노고라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노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노고라는 말도 쓰고 수고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에는 아주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노고. 예. 근데 수고도 맞는 거예요.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모든 종류의 힘듦과 배척과 비난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고, 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쉽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생각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요.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딸을 가장 사랑하죠. 어려서부터 44년 이상을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고 키웠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죠. 근데 기묘한 것은, 형제자매님들, 기묘한 것은 사람의 사랑과 천연적인 사랑은 다 때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예로 들 수 있는 게 부부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지만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사랑하사 내려오셨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영 안에서 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접촉하면 즉시 보좌와 연결되죠. 기묘한 게 그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을 함께 누리고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죠. 여전히 사랑합니다.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실망해도 별 문제가 안 돼. 왜? 영원한 사랑이 통제하고 영원한 사랑이 지시하기 때문에. 그럼 형제자매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으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형제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저 뒤에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원한 사랑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을 얘기해도 한 시간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 목양을 하든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화가 좀 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화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게 권능을 많이 베푼 더 많이 수고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을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책망하시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는 금방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렇게 막 화 있을 진자 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워라. 이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의 본인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이소 있는 데 가서 이걸 나눠줄 때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두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마 70세 좌우 될 거예요. 이분들은 프로야, 프로. 식당에 찌라시를 나눠주거든요. 받아도 별 표정이 없고 안 받아도 표정, 그냥 거절당해도 표정이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바로 저겁니다. 거절당해도 별거 아니에요. 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찾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눠주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추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계획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준 사람은 어디서 싹을 맺을지 몰라요. 뉴질랜드의 예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서 싹을 낼지 그날 심판대 앞에 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때 어떤 사람한테 전해준 그 회복력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그걸 읽게 됐다고 아마 그때 얘기할지 몰라요. 용기를 내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수고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잘 될 것은 주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무리에다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무엇이 잘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명절을 맞아서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더 많이 그분과 하나 되시고 더 많이 그분과 동역하심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찾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말 이번 추석 연휴가 가장 길거든요. 몇 박 며칠인가요? 하여튼 7, 8일 가까운 이 긴 연휴에
영원하신 생명과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양과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몇 대 지역이신가요? 네? 7대 지역 지체들 나오셔서 신원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1지역 김성애 자매입니다. 제가 사랑도 없고 수고도 없는 자가 오늘 이걸로 말을 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서 도망갈까 아프다고 할까 했는데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된 열매가 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부터 BFK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BFK 가는 수요일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음절기 그 2주간의 집중적인 시간을 또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더 알게 된 것은 몸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묶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복음 전파를 막는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기도가 내 안에 이 세력들을 죽이는 기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집회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가정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교회 실행 중에 하나의 이 복음 전파도 모두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되고,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단체적으로 몸 안에서 같이 먹을 때 더 좋고, 다른 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좋다라고 전할 때 더 많이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교회 생활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7-3지역 장혜숙 자매입니다. 저는 사랑의 수고라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느낌이,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사랑의 수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랑의 수고를 항상 받고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옆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많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정말 관념과 또 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척들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많이 흔들리고 방황했었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저의 말을 들어주고, 정말 하루 종일 들어주고, 정말 공원에 데리고 가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고, 정말 남편도 10분 이상 듣지 않는 나의 말을 정말 10수년간 저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셨을 때 제가 비로소 정말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저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공급하려고 하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경륜만을 저에게 먹으라고 했다면 저는 진리의 젖에 삶아 죽었을 텐데, 정말 저에게 딱 맞는 목양의 방법으로 정말 자매님들이 정말 오랜 세월 저를 정말 인내하며 수고하셨다는 것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는 안고 달랠 때 가장 좋은 목양이죠. 사랑의 수고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매님들이 커피숍 가자는 얘기 안 해요. 제가 힘들 때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저도 커피숍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마음이 평안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받은 사랑의 수고만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멘. 7-2 김명미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추구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첫째는 왜 수고해야 하는가?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 주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을 권편하고 각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수고해야 하는가? 정말 신성한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제가 나아가지 못하는지 너무나 회개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정말 강도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더 접촉하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결혼식에서 어떤 자매님을 뵀는데 그 자매님이 미국 유학생활 동안 그 자신의 둘째 아이를 어떤 자매님이 끊임없이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학을 다 마치고 몸 안에서 많은 지체들의 수고로 또 그 둘째가 지금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지금 목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겠지만 정말 저는 지체들이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희 유학생들도 제가 돌보지만 2시간을 이렇게 가르쳐도 지체들이 집을 열어서 음식을 한번 해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크게 열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7-2 지역 양경희 자매입니다. 제가 이 공과는 처음 신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매 집회 때요. 아멘. 우리가 활력화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모되기 위해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활력화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는 기적적으로 생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을 제한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열매는 우리의 건강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분당구청에서 복음지를 우리 소그룹에서 몇 분이 하시는데 우리 형제가 너무 열성적으로 해서 저도 안 가고 싶지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이 복음지를 나눠주는데 반응도 없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이 수고가 이 고통 저한테는 어떻게 수고라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했더니 제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이게 고통이었구나. 우리는 복음지를 전달하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7-3 지역의 안승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으면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삼척에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그룹에 할머니 3분이 딱 배정이 됐나 봐요. 근데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분들하고 어떻게 주님을 누려야 할지 아마 이제 되게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자매님 안에서 이제 그 자매님 굉장히 주님하고 교통을 많이 하는 자매님이었어요. 그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창세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자기가
그 만날 때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너무 막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재밌냐.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있다, 뭐 출애굽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글을 모르니까 나도 글을 알고 싶다. 그래갖고 이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사적으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다 깨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으로 읽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주님 앞에 저에게 왜 할머니 세 분입니까? 이랬지만 바로 그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졌을 때 청년 20명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7-3 지역의 최진양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제의 말씀이 사랑의 수고인데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수고하는 것은 제 자녀들한테 수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애들이 중간에 방학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방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30대를 향하고 가고 있고 한 아이는 30대를 넘었고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아주 정말 강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늘 하고 이제 기도 집회 때도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열왕기상 3장을 읽는데 마침 그 장이 뭐였냐면은 솔로몬이 기도원에 간 거예요. 왜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 오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 주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자녀 얘에게도 꿈에서라도 나타나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아침 말씀을 먹거든요. 이제 항상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먹는데 정말 여기 코프로스 헬라 단어 같이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느슨해지면은 화나면 애들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그 말씀을 먹이려고 아멘.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회복되고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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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김송현 자매입니다. 제가 원래는 MBTI 즉흥적인 사람인데 신혼만큼은 항상 J거든요. 근데 정말 준비를 해도 너무나 하기가 어려워서 주님께서 정말 말할 것을 입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고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수고를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참된 것이 아니고 건축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일로 정말 주님을 받아서 정말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첫째간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런 사랑으로 정말 채워질 때에만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주 예수님 일보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신실하게 정말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정말 대학생 때 처음 회복돼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그 애기 엄마들 정말 외국 형제 자매님들이 초대해서 막 먹이시고 그게 저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서 누리고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지금은 그 자매님들을 볼 수는 없지만 주 예수님 정말 그들의 수고가 지금의 정말 제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깊은 밤 탄식 속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고 헤매일 때 그분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두셨고 이곳에 두셨을 때 사랑의 수고로 지체들이 저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양해 주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목양을 받고 있는 제가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을 보아야 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지역은 청년의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활력그룹에서 청년들의 주중집 회복을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주중집회는 2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청년들이 10명 중에 8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매일 줌으로 말씀 읽는 실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의 그 청년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8명이 지금 들어와서 이 실행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각 방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수고를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해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축복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번에 그 지체 한 사람들이 정말 가치를 아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치와 그 사람의 그 소중함을 그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와 그 사람의 소중함을 더 생각할 때 더 수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수고한다면 뭐가 돌덩어리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정말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복음 절기를 통해서 한 분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줬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자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복음 절기에 가자고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을 안 하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게으름을 깨뜨리고 수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또한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기도 힘든 육체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육체를 정말 죽는다는 것은 단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께로부터 정말 이러한 교회 생활과 집회 가운데서 주님의 정말 영원한 생수의 공급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탄도 시시각각 우리를 달콤함으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정말 이러한 많은 공급과 말씀을 정말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또한 합당한 정말 신부가 정말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나와 있듯이 해 아래 모든 수고는 정말 허무하다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해외에 있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목양하고 지낼 때 많은 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수고를 하다 보니까 주님 안의 수고가, 이 사랑의 수고가 그 당시에는 쓰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당시에는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의 수고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수고를 할지라도 정말 영원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을 관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 길 동안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고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고라고 할 때 더 많이 와닿았는데 이 수고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한 아주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지 않는다면 사랑의 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부활 생명을 늘 채워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더 많이 호흡하고 또 정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기도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런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형제님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는 그래도 주일 집회 가정을 열고 주일 집회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났는데 하고 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그 노고라는 그런 말이 그런 집회하고 나서의 저의 상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났는데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안에는 정말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정을 열 뿐 아니라 수고하여 가정을 열어주시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 또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대단히 할 신원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정말 교회는 나의 집이고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몸에 고통이 있을 때 지체들 안에 몸 안에 거하고 교인 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몸은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지체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자매 집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광고해야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18대 지역에 이영철 형님, 김에스더 자매님의 자녀인 이민진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3시죠. 3시에 판교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시는 형제자매들께서 많이들 방문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